들에 근거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유한한 실망, 무한한 희망. 한번 더요. 유한한 실망, 무한한 희망.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대답을 못 하셔도 제가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주 설교 마지막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었어요. 성경 구절.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진현 선생님이 슬슬쩍 띄워주면은 성도분들이 대답하실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저 말씀이 지난주 설교 마지막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벅찬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희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차오르시나요? 한 두 분 아멘 하시고 아니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탄식이 흘러나오시나요? 3대 거짓말이라고 있죠. 3대 거짓말. 뭐죠? 첫 번째가 빨리 죽어야지.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장사하시는 분이 밑주고 판다고 하시는 분. 세 번째는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게 3대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대 거짓말은 20세기까지는 진짜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는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장수가 복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요? 나이 들어 보니 결국은 요양원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내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진짜로 미치고 팔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빚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결혼하고 싶은데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왜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뭔가 희망이 보이거나 어떤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거나 장사하는 것에 희망이 보인다면 그 희망을 갖고 현실을 이겨나갈 텐데 아무리 살아봐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왜 그러는가?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모 에스페란스. 한번 더요. 호모 에스페란스. 저 말은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런 종류의 말입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이 말은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어떤 종이냐? 희망으로 살아가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힘도 의지도 능력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차시나요? 미래가 희망차게 보이시나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성 최초로 도보 해협을 건너신 분입니다. 수영만으로. 도보 해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입니다. 약 3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오로지 수영만으로 14시간 만에 건넜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로는 34km지만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밀리잖아요. 밀리는 걸 생각하면은 약 40에서 50km 정도를 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여기는 여름에도 바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여기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려서 사람이 위태로울 수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렌스 체드윅은 이 해협을 오로지 수영만으로 14시간 만에 건넜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52년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LA에서 그 바라보이는 곳이 카타리나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LA와 카타리나 섬 사이를 건너는 도전을 합니다. 수영으로 건너면 약 16시간 정도 걸리겠다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보 해협보다 더 먼 그런 해협인 것입니다. 도전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도전했어요. 약 15시간을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않고 15시간 정도 수영을 한 그 지점에 왔을 때 갑자기 그 바다에 운무가 깊게 아주 짙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안개가 아주 짙게 내려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안개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요 비명을 질러요. 나 좀 건져달라고. 더 이상 헤엄을 못 치겠다고. 배 타고 있던 코치가 말하죠.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힘내자. 저 앞에 분명 목적지가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목적지를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봐. 헤엄쳐봐. 라고 하는데 플로렌스 체드윅은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니야 나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꺼내줘. 라고 해서 결국은 멈춰줬어요. 배에 탔습니다. 몇 분 후 플로렌스 체드윅은요 기겁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몇 분 후 운무가 거치자 앞이 보이잖아요. 목적지 LA가 겨우 800m밖에 남지 않은 지점이었어요. 15시간 넘게 헤엄쳤는데 그 800m를 헤엄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플로렌스 체드윅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에 땅이 보였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 안개가 내리면서 앞이 보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공포감이 사로잡힙니다. 공포감이 사로잡히면서 15시간 이상 헤엄친 그 피로감이 갑자기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다가 바다에 빠져 죽겠는데?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하겠는데?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플로렌스 체드윅을 감싼 것입니다. 그래서 나 좀 꺼내달라고.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하겠다고. 근데 얼마 남았다고요? 겨우 800m. 앞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결국 그 도전을 멈춥니다. 몇 달 후 플로렌스 체드윅은 다시 도전해요. 똑같은 해협을. 근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지점에 오니까는요 또 바다 안개가 짙게 내려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계속 갔을까요? 계속 갔죠. 계속 갔어요. 왜?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데 봤거든요. 저 앞에 목적지가 있어.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헤엄치면 저 앞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 헤엄친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의 믿음은요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거예요. 경험으로 얻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가 들었어요. 뭘 들었는가? 여성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상반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들었어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마는 말이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니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믿음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들어요. 매일 들어요. 듣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고 희망차게 살아가시나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아니 현실 보고 낙심되었다가도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믿고 희망차게 살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 있잖아요. 절망될 때 있잖아요. 정말 안 되는가 보다라고 실패를 확신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희망차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을 좀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한번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1절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PPT가 없나요? 왜 없지? 제가 어제 다 해놨는데 다 해놓고 저장을 안 눌렀나 봐요. 그래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여러분 이 찬양 보십시오. 뭐라고 찬양합니까? 노래합니까? 가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뵌대요. 아니 뵌대요. 인생 가운데 아주 짙은 바다 안개가 덮쳐오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서, 취업을 못해서, 통장 잔고가 비어가서, 병이 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사업체에 미수금만 쌓여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뭐라고 하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린대요. 사실은 들려요. 어떤 소리만 들리느냐?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너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 사람들이 너 조롱하고 비웃잖아. 너 가방끈 짧잖아. 너 돈도 없잖아. 이런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해요. 뭐라고요?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겠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믿음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앞에 뜨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다시 찾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아까 라유리가 읽었던 것보다 더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보십시오. 바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 없었어요. 100세거든요. 100세. 더구나 폐경이에요. 바라면 바보죠. 바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이가 100세고 폐경이라는 그 현실이 눈에 보여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어떤 믿음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나왔어야 되는데 주님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요. 여러분 선을 이루나 이 말씀보다요 더 희망찬 말씀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입니다. 사람들의 머리에는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인과관계가 가득 차 있고 인과관계로 살아갑니다.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원인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벌어지고 좋은 원인이 생기면 좋은 결과가 벌어진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길을 쓰고 대학을 보내려고 그래요. 자녀들을. 어떤 대학이요? 지방대 말고 인서울대학이요. 인서울대 말고 스카이대학이요. 스카이대 말고 의대요. 의대 보내야 의사 되고 의사 돼야 연봉 높고 연봉이 높아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길을 쓰고 아이들이 아직 3살, 4살, 5살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영어고시 치르게 해서 무조건 좋은 데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획대로 될까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죠. 예상치 못한 고난이 훅 치고 나한테 들어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준비하지 못했던 고통과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게. 얘야, 너의 삶에 닥친 그 엉망진창 때문에 걱정하지 마. 믿음 잃지 마. 나는 너의 삶에 닥친 그 최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너의 삶에 최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시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바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최악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최악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요 저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구원의 상징이죠. 은혜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저 십자가가 최악이었습니다. 뭐의 최악이었느냐? 사형도구로 최악의 사형도구였습니다. 인류가 개발해낸 사형도구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도구가 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 최악의 십자가를 가지고 더 최악 중에 최악을 저질렀어요. 뭐 했나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최악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은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최악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 중에 최악을 저질렀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십자가라는 인간의 최악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최선을 이루셨습니다. 최악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최선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한 번 더요. 테텔레스타이. 우리말 단어는 다 문장은 다 이루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요 딱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이것이 과거에 끝난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요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영향과 효력과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컵이 있어요. 뭐가 담겼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으면 뭐라고 부르죠? 물컵 또는 물잔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 커피가 담겨 있으면요? 커피잔 됩니다. 술이 담겨 있으면요? 술잔이 돼요. 어떻게 하세요? 술잔이 돼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잔은 그 잔 자체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잔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아유, 고려청자 조선백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려청자 조선백자가요 거기다가 된장 넣으면 뭐 되나요? 장알이 되는 거예요. 장알이. 제 아무리 어쩌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고려청자야 조선백자 하자면요 그 고려시대 가면 그분들 거기다가 장 담고 된장 넣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잔은 잔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잔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인생 참 허무해요.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왔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 참 허무합니다. 순식간에 불타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좀 다른 질그릇이에요. 어떤 질그릇이냐?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안 들린다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보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겨쌈을 당한대요. 답답한 일을 만난대요. 박해를 받는데요.
버림받은데요. 거꾸로 트림을 당한대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 수도 없이 만납니다. 수도 없이 만납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서 내 삶의 선이 된다고. 너 우겨쌈 당하니? 아니야. 결코 우겨쌈 당하지 않아. 너 답답한 일이니? 아니야.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너 넘어지지 않아. 너 죽을 것 같니? 아니,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인생 가운데 네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했던 간증이고 고백일 수 있어요. 선교하다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잖아요. 네가 뭐라고? 너 뭐 하는 짓이냐? 네 나이가 몇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우겨쌈 당해요. 답답한 일 당해요. 박해받아요. 버림받아요. 거꾸로 틀어져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처음 했거든요. 선교 현장에서 처음 했어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우겨쌈 당하는 일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겨쌈 당하는 일 있습니다. 아니, 목사에게 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진 형제나 주의 자매도 똑같은 일 경험할 겁니다. 선교하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빛입니다.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 모든 것, 답답한 거, 우겨싸는 것, 박해받는 거, 버림받은 거, 거꾸로 틀림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목놓아 외쳐도 현실에 가면 이게 쉽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요? 내 현실 보면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TV를 열면 화려한 인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SNS 하면요, 여러분 카톡의 후사만 봐도요, 여러분 나쁘고 힘든 거 실어놓나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게 뭐죠?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봐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려놓는 것은요 다 화려해요. 막 8등신, 7등신 뭐 그런 사람들, 멋진 사람들만 모여요. 근데 거울 앞에 선 나는요 등신, 그냥 등신이에요. 여전히 반지하예요. 여전히 월세 살아요. 여전히 빚지고 있어요. 여전히 해가 집에 잘 들지 않아요. 여전히 집에서 곰팡이가 피어나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굳건한 반석에 서고 싶은데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했지만 돌아서면
현실을 보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한한 실망, 무한한 희망. 한 번 더. 유한한 실망, 무한한 희망. 여러분과 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유한해요. 자, 이것을 문장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한한 희망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외침은 20세기 영향력이 있었던 가장 영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외침이었습니다. 흑인 해방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 보여요.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실망은 유한한 실망이라고. 잠깐이에요.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희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무한한 희망이 있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은 어려워도, 현실은 답답해도, 현실의 벽이 많을지라도 우리는요, 무한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짙은 안개가 껴서 크로네체두기요, 그 안개 보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죽음의 위협에 입사했지만 그가 믿었잖아요. 한번 경험을 할 때, 저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목적지가 있는데 확인하고 난다면요, 그 똑같은 바다 안개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차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철이와 민희가 있었어요. 둘 다 반지하에 삽니다. 둘 다 해가 잘 뜨지 않습니다. 둘 다 일용직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알바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표정은 정반대였습니다. 민희는 무표정이에요. 얼굴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알아보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과 맞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철이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밝아요. 희망차요. 분명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철이에게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누가 준 약속이냐면 GS건설이 준 약속이 하나 있어요. 철이 손에는 자이아파트 계약서가 있거든요. 아파트의 분양에 당첨된 거예요. 반지하고 해가 안 들고 곰팡이가 피는 지금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바다 전면이 탁 트인 자이아파트 201동 3001호가 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철이는 주말마다 그 아파트 현장에 가요. 바라봐요. 한층 더 올라갔네. 또 한층 올라갔네.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계약서 한번 다시 봐요. 그 계약서, 약속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것 봐요. 그래서 철이는요, 현실은 반지하고 해가 안 들고 곰팡이가 피었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이 현실은 유한한 잠깐의 현실이에요. 진짜 나의 현실은, 무한한 희망은 뭐라고요? 약속. 내 손에 쥐어진 이 계약서, 이 약속, 그리고 약속에 성취되고 있는 저 아파트 현장. 철이는 거기 가서 주말마다 찬송해요. 기뻐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찬송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던질게요. GS건설은 부실 시공이 단 한 번도 없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뉴스 찾아보세요. 뉴스 찾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는 부실 시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약속을 불이행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부실 시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약속 불이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걸작품. 하나님은요 걸작품만 만들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한다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약속만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요 십자가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내 삶이 진멸되지 않는다고, 내 삶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아주 선명한 약속의 성취가 있거든요. 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의 십자가 성취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예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 현실을 보세요. 나는 자꾸 빚만 늘어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모든 것 내 인생의 최악까지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우리의 인생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승리의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꿈이 무너질 때가 있죠. 절망이 희망을 억누를 때가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철이처럼 계약서 펴서 내 이름 써 있는 거 확인하고 그 계약서 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약속이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또 어디에 있나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힘드십니까? 약속을 확인하세요. 삶이 고단하십니까? 약속을 확인하세요.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우리 안에서 부풀어 오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대 그리스도학자인 키케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숨 쉬는 한 희망할 것이다. 나폴레옹도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리고 류게릭병으로 고통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업적을 생각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업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류게릭병으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시한부 선고 받았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업적을 내어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뭐냐고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희망을 잃지 않은 것, 그게 최고의 업적이라고. 헬렌 켈러도 말합니다. 희망과 긍정적 사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해밍웨이는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걸작이 있습니다. 뭐죠? 노인과 바다. 고전은 여러분 뭔지는 아시죠? 고전은 저자도 알고 책 제목도 아는데 읽어보지 않은 게 고전이에요. 네. 이번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권합니다. 짧으니까는 저도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 해밍이 노인과 바다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큰 도전을 줄 거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요. 80일을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설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해밍웨이는 내일도 나가요. 왜요? 희망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나갔더니 갑자기 그 고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잡아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공격하죠? 상어가 공격해서 다 뜯어 먹어요. 뼈밖에 안 남아요. 그때 이 문장이 나와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거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거는요, 뼈밖에 안 남은 생선, 버려져야 될 생선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여전히 희망을 갖고 내일도 또 그물을 던지러 나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학병원,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암을 전문으로 치료한 의사가 암에 걸렸어요. 누구보다 암을 잘 안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암을 치료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자기 몸에 암이 생긴 걸 모르고 암에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요, 매일 똑같이 출근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환자들 보고 똑같이 암 수술을 합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물었을 때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암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더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적인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여서 끝내 그 희망이 현실이 된 사람들 얼마든지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람들보다 더 희망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뿐만입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 첫 열매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영성가인 토마스 모튼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지 않고, 다시요.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거기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현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절망이 하늘의 희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최악이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봄, 그 희망이 피어오르시기 바랍니다. 나무들 보세요. 꽃들 보세요. 한겨울 분명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언 땅을 깨치고 일어나서 싹 틔우잖아요. 그 죽은 것 같은 나무 위에서 꽃 피고 새잎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무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기에 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현실에 마주하면 마음 한켠에 한탄과 비탄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처리를 기억하세요. 누굴 기억하라고요? 처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의 선하신 뜻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보는 자 되지 않고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의 희망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